할렐루야.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면 항상 두 가지 감정이 겹치게 되어져요. 아쉽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마지막은 항상 우리의 뒤를 뒤돌아보게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내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올해는 매년마다 연말이 되어지면 매스컴이나 그런 데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마감되어지고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올해만큼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지막이 아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2020년이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아까 윤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우리가 마스크 풀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기대하면서 한 해를 또 맞이해야 돼요. 그렇지만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또 주신 한 해,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의 시간을 잘 마감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올해를 어떻게 하면,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5일 남았는데 5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을 잘 마감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희 권면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마감했으면 좋겠으면 첫 번째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전염병 때문에 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음에 감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된다면 남은 5일 동안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올해 이렇게 해서 당신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요즘 만나기 힘든 시대니까 뭐 카톡을 보내신다든가 메시지를 보내신다든가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올 한 해 이렇게 또 믿음으로 대견스럽게 한 해를 살아온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보면서 뿌듯해하면 그 꽃가게를 들려가지고 장미꽃 한 송이를 사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장미를 준대요. 수고했다고, 대견하다고.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말을 들으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기특하잖아요. 한 해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온 나에게 또 칭찬과 감사를 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 해 동안 내가 계획하고 했던 일들 중에서 이루지 못해서 후회가 되어지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서 5일 남았잖아요. 5일이란 시간은 뭐 짧으면 짧다고 하지만 매우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후회될 만한 일 한 가지를 찾아서 꼭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에 대한 결과를 좀 만들어내는 시간을 가져보면 우리가 한 해를 좀 더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마지막 202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를 이거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예년 같으면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 동해안으로 몰려와요. 그렇죠? 그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싶다고 사람들은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맞이하는 그 날을 동해안 와서 시작을 하고 막 그러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올해도 이렇게 막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오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그래도. 근데 생각해봐요. 해 뜨는 걸 보면서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있을까?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 뜨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셔서 그대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새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꼭 가져주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2021년도 새롭게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함께 묻는 그런 시간들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이건 뭐 제 부탁이니까 될 수 있으면 들어주세요. 2020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역시 뭐 우리의 2020년도의 한 해의 키워드는 코로나예요. 그렇죠? 너무 잊을 수 없는 우리 평생의 한 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위기감에 계속해서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위기라는 그 단어가 위험이라는 그 단어와 기회라는 단어가 합쳐졌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험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기회가 되어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내 개인적인 그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마감되고 종식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드려줄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난을 겪으면 그리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 고난을 이겨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버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에 대한 정말 믿음의 성숙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위기, 위험과 기회가 함께 공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위기의 순간을 자꾸 이렇게 맞이하게 되어져요. 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보면 에스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라는 여인. 그 여인이 이제 페르시아 왕의 이제 왕비가 되어져요. 근데 하만이라는 신하가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에스더가 그 위험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를 가지고 금식한 이후에 왕을 찾아가게 되어서요. 그리고 그 왕을 찾아감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상황이 바뀌어지고 유대인들은 살게 되어지고 그것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하만은 죽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위험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장은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회개.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장의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때 마침 1절에 보면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예수님께 아뢰게 되어집니다. 분명하게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빌라도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던 어떤 순례객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순례객을 죽여서 그 제물 죽여서 이제 그 제물로 드리다가 이제 그렇게 살해가 되어진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죽음이
이렇게 그들이 죽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찬가지로 또 말씀하세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후에 6절에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그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말씀 이후에 비유를 한 가지 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지기에게 그 포도원을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이제 얻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3년이나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 열매도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포도원 지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나무 찍어 버려라.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려라.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 네.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 어떻게 되어질까? 오늘 그 한 사람은 포도원의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포도원 무화과를 지키고 있는 자는 포도원 지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에서 한 가지 어색한 것이 나오는데 그 어색한 것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 심었어요? 포도원에 심었어요. 포도원. 이 무화과 나무는요, 뽕나무과 무화과 속에 속한 식물이에요. 뽕나무과예요. 뽕나무과. 여러분 뽕나무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뽕나무 보면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보통 그냥 길거리에 심겨져.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도 그냥 이렇게 냇물 흘러가는데 옆에 그냥 아무데나 막 이게 심겨져 있었던 게 뽕나무 한 그루가 있었었는데 그냥 그렇게 심겨두는 게 뽕나무예요. 그러니까 뽕나무는요 어디다 심어놔도 잘 자라요. 근데 포도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포도나무는 저희 부모님 포도 이제 농사를 지시잖아요. 가보면 거름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포도나무가 자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은 정말로 잘 정리되어져 있고 거름도 많이 주고 그래서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진 그곳에 뭘 심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무화과 나무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심겨지지 않을 나무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심겨진 것은 무화과 나무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의 비유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무화과 나무? 우리나라에 많은 곳에 심겨지지 않는데 제 처가가 있는 영암에 그 무화과 나무 산지가 영암에 있어요. 뭐 이렇게 소식을 듣다 보니까 제 대학 때 한 친구, 그 친구의 부모님이 그곳에 무화과 나무 농장을 하신다고 그러시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도 살 겸 해가지고 그 농장을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무화과 밭이 쫙 있는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밭에 딱 가면 뭐만 보이는지 아세요? 잎사귀만 보여요. 잎사귀만. 정말 파란 잎사귀만 밭에 그냥 가득 차게 있어요. 열매가 안 보여요. 열매가. 분명히 열매가 맺힐 때 갔거든요. 근데 열매가 안 보여요. 잎사귀가 너무 무성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뒤집어 보면 이렇게 살펴보면 그 안에 열매가 이렇게 맺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게 이제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요, 이제 심고 나서 한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따야 돼요. 그런데 오늘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7절에 보면 포도원 지객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3년이나 와서 이제 매년마다 와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를 체크했을 거예요. 그런데 3년이 됐으니까 이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 잎이 아니라 열매를 가득 딸 수 있겠지라고 기대하면서 왔는데 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기름진 땅에서 그 양분을 다 받아 누린 이 무화과 나무가 3년이 지나면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 화가 나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 어떻게 해라? 찍어버려라. 다 그냥 찍어버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제 그 오늘 앞에서 말한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망할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딱 한 가지, 이 무화과 나무가 망할 위기에 처해진 것은 딱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못생기게 자라서도 아니고요, 뭐 입이 무성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딱 하나, 열매가 없어서. 오늘 이 열매가 뭐냐면 회개의 열매예요. 본문상으로 보면.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은혜를 입은 이 무화과 나무는 그에 합당한 아름답고 충실한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어야 될 그 열매, 하나님 기뻐하신 그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은 오늘 말씀처럼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대한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2020년도 한 해를 지나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열매를 내가 맺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내가 맺은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이것은요, 아무 쓸모없다, 찍어버려라 하시는 이 위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떨까요? 지금 위험한 상황인가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포도원 주인은 화가 났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 원인은 딱 한 가지라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한 것.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빨리 찍어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 포도원 주기가 1년만 참아주세요. 그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 1년만 참아주세요. 제가 다시 이 무화과 나무에 거름도 주고 내가 두릅파서 거름도 주고 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이 나무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열매를 맺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1년 후에 그때서도 또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 버리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 위기에, 이 위험한 순간에도 이 무화과 나무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험한 순간에 우리가 어쩌면 열매 맺지 못하고 우리가 때때로 내 연약함 때문에 죄악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모든 삶 속에서 누가 일하시겠다? 당신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이 무화과 나무에 다시 내가 깊이 파가지고 거름을 다시 주고 한번 이거 키워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한 그 삶,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은 기회예요. 기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줄게, 내가 너에게 또 한 번 은혜를 베풀게, 내가 너에게 또 한 번 내가 사랑을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할게.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나만 보고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그 포도원지기가 하는 것에 그냥 순종하면 돼요. 걸음을 줬으니 걸음을 어떻게 해요? 빨아들여서 자라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면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기회를 얻은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의 악함을 보시면서 구약의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악함을 보면서 바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었는가? 뒤돌아보면은 우리는 그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보다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더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더 많이 드러났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잖아요. 왜?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싫어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처리를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소유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 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내가 이 영혼 다시 은혜를 주고 이 영혼 다시 내가 믿음의 길을 가게 해서 열매 맺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겐 첫 번째 은혜였다면 다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이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기회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영혼 속에 다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도에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을 우리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다시 주시고 그래서 또 열매를 찾으신다고 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입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처럼 그냥 입만 무성해가지고 그냥 푸른 그런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그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2020년도 지나고 2021년도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또 2021년도 지나면 2022년도에 또 그런 기회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그렇게 급해요. 그냥 천천히 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내일 일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찬양에도 그러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우리는 몰라요. 내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가 시작되어질 때 이런 코로나를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코로나가 맨 처음 시작되어질 때 교회들마다 또 모든 사람들이요, 한두 주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2020년도 이 한 해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고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이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셨던 분들 계시겠죠. 그러나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올 줄을. 그냥 한 일주일이면 2주일이면 아니 한 달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벌써 2020년 마감할 때까지 우리는 이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우리가 최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삶은 내일이 아니라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내가 살아 숨을 쉬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내일 하겠다. 내일은 내가 장담할 수 없는 날이에요. 장담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일 한다는 거예요. 내일 믿음으로 살면 되지. 내일 열심히 하면 되지.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크게 열매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내적인 열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가 있고 외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내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길이 뭐예요? 회개하는 길이에요. 회개하는 길. 회개하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완벽해. 나는 죄 짓지 않아. 그건 착각이에요.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수십 번은 죄 짓고 살아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맺어야 될 열매는요, 회개의 열매예요. 죄짓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열매들 잔뜩 맺어놓고 나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내가 보호받으면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물들이 내 삶을 안전하게, 내 삶을 편안하게 보호해 준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이제 육신이 편하니 이것이 은혜야.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죄로 인한 결과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것은 믿음으로 인하여 맺어진 열매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회개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지었던 어떤 죄들도, 큰 죄든지 어떤 사회적으로 너 손가락 받는 그런 죄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법적으로 내가 큰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이겠다?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회개의 열매예요. 이 마지막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1대1로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서며 정말 주님 앞에 첫 번째 해야 될 게 회개하는 일이에요. 내 삶을 천천히 되돌아보면서 나는 내 육신은 만족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만족되어지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한 이후에 이제 믿음의 길을 서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회개하면 우리 안에서 누가 일하기 시작하지?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 살기에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이것을 우리가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맺을까? 어떻게 맺어요? 성령의 열매니까 그 열매는 누가 맺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맺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면 이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퓨어가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였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으로 살면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으로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내적인 열매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열매. 그리고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면 그제서야 무엇이 맺혀지는 거예요? 외적인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내적인 열매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외적인 열매들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고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봉사의 열매가 맺혀지고 예배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았구나,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적인 열매는 나만 알 수 있어요. 나만. 그러나 외적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야, 그래도 저 사람 믿음으로 살았구나,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열매를 맺은 후에 그 다음에 외적인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외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적인 열매, 그러니까 이것이 순서가 내적인 열매가 맺어져야지 외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거, 이것이 순서예요. 내적으로는 지금 죄악이 가득하고 지금 정말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고 막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막 외적인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그냥 척하는 삶이에요. 척하는 거. 열심히 하는 척, 예배 드리는 척, 기도하는 척, 말씀 읽는 척하는 거예요. 맺어질 수 없는데 자꾸만 그냥 그렇게 척하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먼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외적인 열매들이 맺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내적인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고 그리고 외적인 열매들이 정말 풍성하게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도 똑같이 1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후회되는 일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 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또 지금 이 자리에 마지막 주일의 예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좀 후회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될 열매가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